이 시간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묵상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우리네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요. 항상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여름, 겨울 이렇게 1년에 2차례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학우들과 함께 나름대로 이제 진지함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었던 시절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사역에 대한 기술이나 내지는 유행 등을 따라가기보다는요, 나 스스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핵심 가치들을 먼저 내게 있어서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책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즐겁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공부 방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교에 출중하신 교수님들을 초청하여서 겨울 특강으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그 학교의 학생이었었고 또 학교 안에서 공간을 빌려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 교수님들에게 사례금을 주지 않아도 됐었고요. 오히려 밥을 사달라고 하고 커피를 사달라고 하는 그런 뻔뻔함으로 당시에 열정을 불태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함께 나누었었던 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정의,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자유였습니다.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4명의 다른 교수님들을 모시고 4가지 주제로 다양한 학생들과 만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공통된 한 가지를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정의,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라고 하는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자유 등은 모두 그 중심에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가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사랑이 없는 생명, 사랑이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자유라는 것이 일단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분의 사랑을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위하여 끝없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비로소 밝히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에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자신의 온 인생을 그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들로 겹겹이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내팽개치고요, 저기 저 구석으로 몰아두고서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에 마음을 다 쏟아붓고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믿고 알았을 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지만,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우선순위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내 인생에 고정이 되다 보면 그때는 다시는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 가장 맨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더 힘들게 될 때가 있지요. 이게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할 수 있는 사항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들의 죄악이 이미 선을 넘어서 심각하고 끔찍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구제불능의 상태였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뎌지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거쳐야만 할 텐데,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심심해지는 것입니다. 별 특이한 사항이 없이 이 과정들을 생략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은 어떻게 보면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당장에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나중에는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훨씬 더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해도 귓등으로 듣고 듣는 신용도 안 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과는 그냥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 일이냐면 그들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파멸의 길로 스스로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냥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책임지지도 못할 죄악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마약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단 한 번의 실수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스스로 절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힘에 여지없이 무너져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굴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저기 구석에 처박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허우적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위로합니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우리 다 살려고 그랬던 것인데, 야, 우리가 이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하니?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러나 그 틈을 노리고 있었던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법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요, 전능한 힘으로 구원할 수도 있지만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그들의 행태를 봐주고 참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새롭게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똑딱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모든 것들이 바뀌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일까요? 우린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그걸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왜 그때 우리를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 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위하여 그랬단다. 우리가 잘나서 그럴 만한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분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서 기꺼이 참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말 안 듣는 모습을 다 받아내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모든 조건이 맞아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존과 안위가 보장될 때에야 거론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일제시대 때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펄펄 끓는 마룻바닥에 어린 아이를 가진 여인을 가둬놓고 계속해서 온도를 높이면서 소위 말해서 타 죽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엄마가 처음에는 아이를 안고 뜨거운 바닥을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발로 밟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모성애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느냐를 실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사실 우리가 정말 천하의 몹쓸 괴물이자 쓰레기이자 죄악의 산물이라고 단숨에 치부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사랑을 생산할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든 구현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안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전멸을 시켜버려서 싹 다 물갈이를 해버릴 만큼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요, 그 사랑이 없이는 참되게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구겨지고 찢어져 있고 길바닥에서 나뒹굴고 쓰레기통에서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5만 원짜리 지폐가 여전히 그 값을 하는 것처럼 10,000원이든 5만 원이든 5,000원이든 그 지폐의 가치는 그 어디인가에서 구겨져 있고 또한 더럽혀져 있더라도 그 값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가치를 발견해주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쓰임받고 존재의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사랑이 바로 나를 불렀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름 모를 하나의 풀이었을 텐데 그가 우리를 알아봐 주셔서 비로소 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세상 수지맞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차마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그 사랑에 동참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우리 스스로 절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 스스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녕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다가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저 소용없었던 일이나 그저 가치 없는 일로 다가오기보다는 무언가 나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성숙되게 만들었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란 것을 배우고 더욱 알아가고 실제로 그 가치를 맛보아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은 알맹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어떠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지치시나요?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옛적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 만큼 우리도 그 사랑의 물꼬를 조금씩 흘려 보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의 물꼬를 트고 또한 흘려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고 또 우리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 환우들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과 우리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